제목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들. 예,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저는 그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이 축구인들에게 최고의 축제는 월드컵이죠. 이 월드컵 중에서도 역사상 최고의 결승전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와 이 프랑스가 결승전에 붙었는데 새벽 4시, 3시, 4시에 끝났는데 경기가 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기를 보고 너무 흥분해서 다 모케티 카톡방 다 새벽 4시에 다 자야 되잖아요. 자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다가 아르헨티나가 우승했다고 제가 이렇게 남겼어요. 근데 답이 막 다 돌아오더라고요. 새벽 4시. 왜 이게 특별했냐면 이 아르헨티나가 그 월드컵에 출전할 때 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메시의 라스트 댄스라고요. 메시라는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입니다. 물론 동의 안 하는 일부 무리도 있겠지만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가 마지막으로 월드컵을 출전할 수 있는 때고, 그리고 사실 우승 경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승할 수 있냐? 근데 시작할 때부터 이 첫 게임에서, 다시 말해 예선 첫 게임에서 최약체인 사우디아라비아랑 붙었는데 거기서 역전패를 해버렸습니다. 여론이 악화되고요. 팀워크는 붕괴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의 라스트 댄스는 이렇게 끝난다라는 기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가져가던 팀에 여러분 역시 메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망가져가던 팀에 팀워크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공격진이잖아요. 근데 미드필더까지 내려와서 막 볼을 받고 막 자기 다 동생들인데 막 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호통을 쳐가지고 그 팀을 막 소위 말해 하드 캐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선 16강, 8강 하나하나 이겨서 마침내 결승전에서도 2대0으로 앞서다가 뭐 2대2로 동점됐다가 3대2로 뒤집어가지고 연장전에서 끝을 봤는데 메시가 결승전에서 2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경기가 7경기인데 혼자 7득점을 하고, 제가 뭐라고 설교하고 있는 건가 지금.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튼 3도움을 하고 MVP를 받고 골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새벽 4시의 열광은요 정말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메시가 기울어가는 아르헨티나를 멱살 잡고 캐리해서 우승시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최근 또 미국의 한 그 약체 구단에 메시가 자기 친구 부스케츠랑 수아레스랑 데리고 나갑니다. 그냥 뭐 우승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승의 보증수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와 세상과 사단에게 패하는, 지리멸렬 패배하는 최약체팀입니다. 저희는 동네 조기 축구팀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우리 자꾸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근데 구원받았단 말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내가 구원에 소유된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내가 이렇게 받아갖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다니다가 천국 가면 천국 도성 앞에 서면 나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구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판타지예요. 그건 가짜예요. 구원은 뭐예요? 구원이 날 소유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이 날 소유해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소유해서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하시는 겁니다. 죄와 세상과 사단이 횡행하는 우리의 철로 역정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천국까지 가는 여정을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뭐예요? 견고히 인내하며, 견고히 인내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고히 인내하며 예선 16강, 8강, 4강 결승전까지 견고히 인내합니다.
그리고 그 견고 인내하며 승리하며 마침내 천성으로 들어간다. 이게 철로 역정이란 책이에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가장 훌륭한 예시로 교회에서 뽑힙니다. 구원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소유되는 겁니다.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조기 축구단에 히딩크가 감독으로 부임하고 성부 하나님이 오시고, 그리고 메시가 주장으로 오고 서포터로 수아레스가 오는 거예요. 벤치 멤버로 호날두가 오고. 이게 뭐예요? 많은 싸움을 통과해야겠지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리라. 마침내 우리는 저 천성에 들어가리라. 이게 뭐예요? 구원의 복된 소망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모든 것을 건너뛰어서 천국에 가면 이거 흔들면 들어간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분이 끝까지 하드캐리 하신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멘. 이거를 우리가 성도의 견고한 인내,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 설교하고 믿습니다. 근데 이 교리가 너무너무 많이 오해되고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교리는, 말은요, 성도의 견인 교리에서 나온 겁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일단 그 삶에 찾아오시면 그 삶은 결국 결승전까지 가고 끝까지 승리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주님이 와서 하드캐리 하는데 이걸 뭐라고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를 선택해 갖고 우리의 삶의 주장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감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구단주가 되시면요, 그 팀은 조기 축구팀 같았어도요 결국은 천성까지 견고히 인내하며 승리하며 걷게 된다. 그래서 그분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미래의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능히 나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고 그 영광 앞에 즐거이 서서 기뻐하게 하실 주. 이 모든 싸움 가운데 우리를 능히 보호하셔서 그 영광 앞에 서기까지 우리를 그 앞에 서서 기뻐하게 하실 우리의 하드캐리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유다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은혜로 은혜 받는 거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승리해야 구원 받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승리를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 승리, 은혜가 아니면 못 하는 거예요. 은혜에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한번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돈에 양면이 있잖아요. 은혜도요, 양면이 다 있어야 진짜 은혜입니다. 한쪽이 있는데 뒤쪽이 없으면 복사본이에요. 카피본이에요. 위조 지폐입니다. 우리 위상욱 장로님 이거 찍어다 주시느라고 지금 고생하셨어요. 갑자기 제가 얘기를 해갖고. 자 보세요. 은혜의 양면성 설명드릴게요. 은혜의 한 면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맨날 판판이 깨지고 죄에 끌려가고 세상에 끌려가고 마귀한테 판판이 지는 조기 축구회인데, 근데 그 조기 축구회가 우리의 메시아여 오셔서 우리를 구하소서 하면 어디다 대고 조기 축구가 이 세계적인 선수를 초빙하려고 하느냐. 꿈도 꾸지 마라 하는 건 율법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내가 가마, 내가 너희와 함께 뛰마, 내가 기꺼이 너희 주장이 되마, 내가 기꺼이 너희의 리더가 되마 하고 오시는 게 은혜예요. 아멘. 그 은혜의 한 면이에요. 은혜의 두 번째 면이 뭐라고요? 보통 이 뒷면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상상하는 은혜예요. 뒷면이 뭐예요? 오셔갖고 이제 우리한테 이 첫 번째 국면이 뭐냐면 구주, 세이비어가 되시는 은혜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의 국면은 뭐냐면 우리의 임금이 되시는 은혜입니다. 임금이 뭐예요?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와서 그분의 힘으로, 은혜의 두 번째 의미가 power to become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다시 말해 정말 판판이 지던 살인자 사울을 그 은혜가 와서 뭐라고요? 용서하고 함께할 뿐 아니라 그를 하드캐리해서 뭐예요? 복음의 사도의 자리까지 승리 생활하도록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 은혜의 두 번째 국면이에요. 우리의 삶의 임금이 되시는 은혜예요.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멱살 잡고 하드캐리해서 철로 역정을 걷게 하시고 승리 생활을 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진짜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머릿속에서 날조해서 내가 은혜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걸로 가서 어디서 거래를 하려고 하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이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서 큰 낭패 당합니다. 마귀에게 낭패를 당합니다. 세상에게 낭패를 당합니다. 죄에게 낭패를 당합니다. 우리에겐 진짜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조된 은혜는 우리 이기게 하지 못합니다. 모조된 은혜는 우리 끝까지 인내하게 하지 못합니다. 모조된 은혜는 사울을 바울로 만들지 못합니다. 모조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철로 역정 가운데 각 스테이지를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과 위로와 경책의 근원이 되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모조된 은혜에 대한 믿음과 모조된 은혜에 대한 인간의 그냥 자기 기만적인 상상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육성의 결과래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은 이만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만희라고 말해서 기분 나쁜 분은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만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단은 문선명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단은 우리 육이 만드는 거예요. 이단은 우리의 육이 만들어낸 위조 지폐고, 여러분 이 경제학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악화가 뭐예요? 위조 지폐입니다. 양화는 진짜 돈입니다. 악화가 유통되면요, 양화는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악화가 유통되기 쉬워요. 왜냐하면 더 이상 진짜 지폐를 위해 값을 치를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붕괴돼 버립니다. 우리의 육은요, 임금 아닌 구원자를 찾습니다. 우리의 육은요, 철로 역정 없는 소유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은요, 우리를 하드 캐리하지 않고 그저 오셔서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우리한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강렬한 챔피언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챔피언이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팀을 이루시고요, 우리를 저천성까지 데려가는 일에 있어서 졸지도 주무지도 않고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고 퍼지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호통을 치시고 일으키십니다. 가자고요. 근데 만약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그러고 있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육이 날조해낸 위조 지폐예요. 능력이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죄를 이기지 못해요. 세상을 거슬러 살지 못해요. 여러분 이미 성경은요, 이 날조된 믿음의 위험에 대해서 자주 경고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요, 기독교가 사자와 검투사와 감옥에 의해 핍박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시대에 대해 성경이 예언하는 거 뭐예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건 뭐냐면 거짓 믿음일 거라고 성경은 종종 예언합니다. 거짓 믿음이 뭐예요? 미지근한 믿음입니다.
미지근한 믿음이 뭐예요? 한쪽은 있는데 다른 쪽이 없는 겁니다. 악화입니다. 말세 때, 마지막 때 악화와 양화를 구축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위조 지폐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천성에 들어가게 되더라고 자기를 기만하며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양화를 받았음에도 이걸 따라 살지 않고 악화가 하도 횡행하니까 내가 왜 그렇게까지 값을 치러야 되지? 라고 하며 악화를 사용하는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이의 마을교회 안에 악화가 유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악화를 사용하다 보면 크게 울며 슬피 이를 갈며 울미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의 악화를 양화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때가 곧 옵니다. 그리고 이 신년에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은밀히 유통되고 스며들었던 악화를 양화로 바꾸기 원하십니다. 악화는 철로 역정을 가지 않습니다. 철로 역정이 또 하드 캐리하신 주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도망가는 우리에게 얘야 돌아와라 외치는 외침이 없습니다. 악화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상상이지 예수님의 임재가 아닙니다. 짐 베이커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짐 베이커만큼 성공한 사역자가 없다고 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역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유명세를 얻게 되고요, 사회적 영향을 얻게 되고요, 어마어마한 재정적 역량을 갖게 되고요, 그 안에서 개인의 영달과 복지와 또 개인의 어떤 부가 어마어마하게 축적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그는 점점 그리스도의 실제에서 떨어지기 시작했고, 주님을 사랑하던 그는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주님께서 떨어질까 봐 염려하던 그는 사역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걸 염려하게 됐고, 주님을 위해 세상을 뒤로했던 그는 세상을 향해 주님의 임재를 뒤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그의 머리는 이미 악화에 의해 절여져 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위조 지폐로 기울어지며 철로 역정 없는 신앙으로 기울어지며 임금이 아닌 예수님에게로 기울어지고 있음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짐 베이커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버리시면 그대로 둡니다. 여러분, 구원은 철로 역정 너머에 있지 구원은 철로 역정에서 탈선한 어디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철로 역정으로 하드 캐리하시지 철로 역정에서 우리를 풀어놔 주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짐 베이커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그가 듣지 않았습니다. 내적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도 전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 사랑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그는 자신의 길을 갔어요. 뭐예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의 길로 갔느니라. 결국 그의 삶에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플레이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죄를 이기지 못해요.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와 마귀가 그의 삶에 판판히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간음에 빠지게 되고요, 비리를 저지르게 되고요, 사기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에 대한 저항력이 전혀 없어집니다. 그는 기소를 당하게 되고요, 경쟁자들의 질투에 의해서 거짓 기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잘못은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벌 주실 건 없잖아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봐야겠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기가 성경을 또박또박 읽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사역하던 것은 대중이 원하는 판타지에 응답한 것이지 성경으로부터 기록된 게 아니었음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나 유통되고 있던 모조품을 유통시켰지
참 믿음을 유통시키지 않았음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믿는 거랑 성경이 너무나 다르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자기는 완전히 웜 크리스천리티, 미지근한 믿음에 절여진 상태란 걸 알게 된 거예요. 철로역정을 갈 이유도 없고, 철로역정을 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도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한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그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읽으며 큰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는 자신의 신앙에 구원자는 있지만 임금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의 신앙에 죄 용서의 은혜는 있지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걷게 하는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길의 끝에 구원이 있지 않고 천국이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의 도에서 떨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일어난 가장 큰 손실은 그의 평판이나 그의 재정이나 그의 사역이 아니라 그의 삶에 일어나는 가장 어마어마한 손실은 바로 구원의 길을 잃어가는 현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감옥은 그에게 떨어진 벌이 아니라 그를 바로 잡으시는 징계요 교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는 크게 회심을 하고 크게 회개하며 주님, 내가 예수님을 원합니다. Give me Jesus. 주님, 나에게 참 주님을 주세요. 주님, 종교가 뒤튼 상품화된 카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를 주세요. 잘 팔리는 반쪽짜리 모조품이 아니라 값을 치러서라도 지키고 얻고 걸어가야 할 진짜 구원의 도를 제게 주세요라고 부르짖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심지어요, 그에게 있었던 거짓 기소의 항목들을 한 크리스찬 법률 교수가 찾아내서 그에게 말합니다. 짐 베이커 목사님, 이 기소에 대해서 우리가 재심을 청구하면 우리는 감옥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짐 베이커가 거절합니다. 이건 나에게 기회입니다. 나에게 기회입니다. 거절합니다. 그 기간 동안 존 비비어라는 한 사역자가 있어요. 이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이 짐 베이커를 면회 갑니다. 짐 베이커가 존 비비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존, 이 감옥은 내 인생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였습니다. 그때 살던 대로 계속 살았더라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현실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그의 삶의 감옥은 참혹한 손실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라는 현실을 직면할 때 감옥이라는 작은 교정의 시간, 작은 징계의 시간을 통과해서 철로 역정으로 복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비요 기회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삶을 퍼져 있는 예수님을 벤치에 내려앉혀버리고 예수님을 더 이상 그 필드에 뛰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벤치 정도가 아니라 저 락커룸에 잠궈버린 그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올스톱을 선언하시고 다시 내가 너의 필드에서 뛰겠다라는 선언으로 그는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에 판판이 나타나고 있는 패배에 대해 거짓 은혜로 기울어진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신을 깨닫고 철로 역정을 떠난 자신을 깨닫고 참 주님을 다시 받아들이며 참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며 철로 역정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실제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예수님은 짐 베이커를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하신 겁니다. 주님, 내 멱살도 잡아주세요. 아멘이 엄청 작아졌어요. 주님, 이 교회 멱살 잡아주십시오. 주님, 내 아이들 멱살 잡아주십시오. 주님, 여기 있는 대학생들, 청년들, 청소년들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해주십시오. 왜요? 여러분, 멱살 안 잡히면요, 우리 각자 제 길로 갑니다. 주님이 맨날 위로만 해주신다고 우리가 그 길 안 가요. 주님이 맨날 우리의 복 주신다고 그 길 안 가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 멱살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건 보통 3-4가지입니다. 첫 번째, 위로로 일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천성 가면서 위로받으시고 막 힘나고 눈물 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치유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천성 가는데 방해되는 우리 역기능들 드러내시고 고치십니다. 세 번째로, 힘 주십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가 막 연료를 넣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 멱살을 잡으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웜 크리스찬이티 안엔 징계가 없습니다. 웜 크리스찬이티, 모조 크리스찬은요, 징계를 견디지 못합니다. 모조 크리스찬이티는요, 징계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지도 만나지도 못합니다. 모조 크리스찬은요, 징계가 오면 하나님이 날 배신했다고 선언하고 주님을 배신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약한 아버지는 아닙니다. 주님은 매우 친절하시지만 매우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짐 베이커의 삶이 철로 역정에서 떨어지게 했던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뭐였습니까? 그는 한때 주님을 따랐습니다. 한때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뒤로하고 그의 아내와 함께 그냥 작은 마차 같은 거 끌고 순회 사역하면서 세상의 영달과 세상의 거짓 위로와 영광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새 세상 사랑이라는 것이 그에게 왔을 때,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떠났다의 연속선에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데마가, 질문이 이겁니다. 데마가 구원받았을까요? 얼어붙었어요. 몰라요. 주님이 데마를 택하셨으면 어떻게 해서든 데마를 다시 불러오십니다. 주님이 데마 택하지 않으셨으면 데마는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 짐 베이컨 택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 이거 못 듣던 소리인 것 같아요. 제가 신종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루터 칼빈이 전한 복음이고 성경에 있는 복음입니다. 이게 신종복음이에요. 신종복음은요, 이 사이드가 없어요. 자,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을 칼빈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교리를 설명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사람이 모두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다. 와우. 그들 중엔 분위기 따라 떠나는 사람도 있다.
나 칼빈 참 친구 못할 것 같아요. 책은 너무 잘 썼는데. 그 중엔 분위기 따라 떠난 사람도 있다. 진짜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말씀을 받아들이고 길을 걷는다. 그러나 끝까지 걷지 못하는 것을 통해 참으로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나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 구간으로 씁니다. 세상 재리와 염려와 세상 재물의 염려가 올 때, 유혹이 올 때 그 압력에 의해 천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압력에 의해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익을 목말라 하게 됩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손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익을 원하고 손실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목마름과 방향을 삼켜버린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일어나지만 영의 목마름과 방향이 그것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 세상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만 세상 사랑을 영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랑이 영을 다스려 버립니다.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들은 자기 길로 가버립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영달을 누리고 더 많이 편안한 것이 삶의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느끼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란 거 아닙니다. 그 마음 다 느낍니다. 근데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무언가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요,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죄는요, 차라리 쉬운 철로 역정의 스테이지입니다. 죄는 이런 겁니다.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누굴 때리는 것입니다. 내가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선을 넘는 겁니다. 내가 순간에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해선 안 될 걸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죄예요. 도덕의 문제입니다. 근데 세상 사랑은요, 못 참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랑은요, 주도 면밀하게 계획적으로 성실하게 주야로 수고하며 빌드업하는 무엇입니다. 즉 삶이 주님을 더 아는 것을 향하지 않습니다. 여기 딱 한 분 주무시는데 깨셔야 돼요. 저랑 굉장히 친한 사람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더 특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다시 흐름을 잡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원고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서. 네. 자,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목말라하고 의의 길을 가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걷고자 하던 자가 더 많은 이익과 더 많은 즐거움과 더 많은 화려함을 추구하는 자로 방향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은 죄보다 더 주도 면밀하며 더 의지적이며 더 전인격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 되십니다. 죄는요,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한두 번 배신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아예 계획적으로 두 집 살림하는 겁니다. 워치만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성도는 각자의 공과를 통과하게 된다. 이 공과란 말이 좀 어려워요. 그게 각자의 하나님의 훈련 장소를 통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하드캐리 하시면서 우리를 다루시고 죄라는 공과를 통과하기도 하고요, 죄라는 렉처 강의를 통과하기도 하고요, 또는 중요한 스테이지가 뭐예요? 세상 사랑을 다루는 과정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철로 역정을 가며 우리의 충동을 길들이는 죄라는 스테이지를 지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탈락하고
탈선하고 배도하게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세상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예수님의 말씀에 마가복음 4장 19절을 많은 성도들이 구원에서 탈락하는 구간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탈락함은 원래 택함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너무 냉정한 얘기를 하지만 일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 그 속에서도 견고히 인내하며, 아멘, 세상 사랑을 이기고 결국 천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대마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웜 크리스천이티는 도덕성과 수치심으로 죄라는 구간은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웜 크리스천이티는요, 세상 사랑이 부도덕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랑은 오히려 세상에서 독려되고 권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웜 크리스천은 절대로 세상 사랑의 구간에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림길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성도들과 산이의 마을 교회가 그 공과를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짐 베이커가 그 공과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그 안에 있는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찬양했죠?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다루어지고. 세상 사랑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경향의 문제입니다. 중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루시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각종 방식의 감옥을 허락하십니다. 진베이커에는 물리적 감옥을 주셨고요, 저는 광장동 지하교회에서 10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저의 몸부림을 만났습니다. 더 많은 거짓 위로를 갈망하고 그것을 얻을 수 없어 휘청이고 삐지는 저의 육을 만났습니다. 더 많은 이생의 자랑으로 저를 채우지 못해 화가 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육으로 하나님을 꺾으려 싸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12년 동안 저를 꺾으셨습니다. 그 구간을 지날 때 한 하나님의 사랑과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고 저는 그게 뭐 상처고 트라우마인 줄 알았어요. 막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상처의 문제일 수 있고 트라우마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당신은 요셉의 감옥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감옥에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연과 필연이 겹친 것 같은 걸 통해 저는 광장동 지하 성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멱살 잡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저의 세상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저의 세상 사랑을 다루어 가셨습니다. 그분이 짐 베이커를 인도하셨고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의 주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음이 나뉩니다. 주님의 자녀는요, 거기서 결국 자신 안에 있는 세상 사랑을 다루시는 주님의 자비를 발견합니다. 대만은 거기서 하나님의 방치와 무관심과 잔혹함과 또 그러한 자신에 대해 돕지 않는 것 같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으로 일관합니다. 이게 칼빈이 마가복음 4장을 통해 길가밭의 씨, 가시밭에 심긴 씨앗과 좋은 밭에 심긴 씨앗을 나누는 구간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세상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 사랑을 에 대한 교리는 첫 번째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가능할까요? 제가 읽을게요. 세상은 허락되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말할까요? 세상은 허락되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맞나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좋은 게 있나요? 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쁩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천사예요. 그건 영적 교만이에요. 우린 천사가 아니에요. 우린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린 세상에 좋은 것들을 좋은 것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위선하지 않습니다. 아멘? 건강한 인간이 돼야지 종교인이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딸이 어렸을 때였습니다. 제 첫째 딸아이가 어렸을 때인데 이 아이가 너무 심심해하는 거예요. 그 장난감을 잔뜩 가져와서 제 앞에 쏟아놓으면서 말했어요. 아빠, 나랑 놀아줘. 제가 그 중에 하나를 픽업해서, 인형이에요. 저희 아이가 좋아했어요. 그걸. 인형을 들어 올려서 뒤에서 이렇게 머리 부분을 잡으면 머리가 움직여지죠. 여기 이렇게 움직이고 팔로 이렇게 해서 팔다리를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안녕 사랑아, 나는 누구야?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러고 그러니까 막 걔도 막 인형에다 말하고 막. 걔가 지금 인형이랑 놀아요, 저랑 놀아요? 저랑 노는 거잖아요. 걔가 인형과 함께 있어요, 저와 함께 있어요. 걔가 인형 좋아하는 거예요, 절 좋아하는 거예요? 절 좋아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하다가 계속 한 15분 하다가 이게 평생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 옆에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애가 실망을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인형에 가갖고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막 들었다가 막 자기가 막 했다가 막 몇 분 하다가 뭐예요? 권태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다시.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좋은 것을 통해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분은 인형을 통해 우리에게 말 걸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인형을 내려놓고 당신 자신에게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저는 많은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양한 축복을 통해 만나왔지만 광장동 12년 통해 하나님의 맨 얼굴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얼굴은 싫어요, 인형을 주세요.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랑이에요. 한 선교사님이 사역에 초청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5성급 호텔을 잡아주었답니다. 근데 그 5성급 호텔에서 묵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걸 선교훈금으로 주지, 이걸 왜 5성급 호텔 잡아줘? 이거면 거기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 세우겠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로비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널 좀 축복하면 안 되겠냐? 방해하지 마라, 내 축복하는 거. 하나님은 때론 장난감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그 선교사님은 5성급 호텔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지만 세상 사랑은 뭡니까? 5성급 호텔을 봅니다. 우리의 영은요, 5성급 호텔을 통해 그에게 말 걸어오신 하나님을 대망하지만 세상 사랑은 나도 5성급 호텔이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인형에서 자극을 찾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옷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좋은 옷 사랑하는 거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좋은 옷 사랑하면 세상 사랑에 빠집니다. 저 좋은 옷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좋은 여행지도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산 믿음은 좋은 여행지를 통해 당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대망하지만 우리의 세상 사랑은 좋은 여행지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 치우침이 드러나는 시간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당신 자신에게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짐 베이커는 그 시간 통해 자신이 엄청난 정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복된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시간이 없이는 성도의 견인의 과정을 통과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좋든 싫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아멘. 저한테 목사님 불편해요, 우리 이거 얘기해요 라고 하면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없어요. 오직 산 믿음 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관대함이 나타나고 신실함이 나타나는 도구로서의 세상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세상이 우리의 추구가 될 때 그 중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하는 것에 화내지 않으세요. 벌 주지 않으세요. 사랑으로 징계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축복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 배워야지 축복에 집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축하하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세요. 근데 그 속에서 그는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 말씀하시는 내용에 목마른 게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게 부러워요. 이게 세상 사랑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리처드 백스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을 주십니다. 그건 책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책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뭐냐면 책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근데 책을 주면 읽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책은 도구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랑은 책을 달라고 떼를 쓰다가 그것을 읽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책을 읽으라고 징계하시면 이제 책을 읽지 않겠다고 떼를 씁니다. 와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단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저는 아이들 입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요, 뼈에 애리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설교로 풀어내면 50편을 설교할 만큼 뼈에 애리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나 사람들 눈에 남는 건 명문대 입시입니다. 그 섭리를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레슨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도 섭리에 대해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그분의 주권에 대해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뭐야? 하나님, 우리 집도 명문대 가기 원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시기라고 합니다. 책을 읽지 않고 책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과의 동행과 그에 따른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그 스토리로 인해 배우고 영이 일어나고
우리의 천성 가는 일을 향해 독려와 가르침과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동시에 그들에게 부어지는 거 보고 박탈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를 다루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돈 사랑함은 주님의 징계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에 우리의 안전을 두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저는 돈 사랑함이라는 공과를 최근 한 4년 동안 지났습니다. 주님이 저를 멱살 잡아 그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공과에서 저의 심령을 다루셨어요. 여러분, 돈은 좋은 것입니다. 돈 사랑함은 징계 아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건물 이자도 너무 많이 나갑니다. 저희 집안의 자산 유동성도 교회 건물로 다 들어갔습니다. 딸내미 둘이 유학을 갔습니다. 주님, 달달이 여태까지 어떻게 송금은 됐는데 앞으로 답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하나님, 교회에 10억, 20억 정도만 주셔서 저희 가정 자산 유동성이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은혜로운 기도죠? 이걸 길게 말 안 하고 그냥 하나님 10억만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짧고 정직해야 강력합니다. 강력하게 역사하시든지 강력하게 깨지든지.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하십니다. 영준아, 10억이 왜 필요하냐? 뭐가 부족하냐? 어휴, 돈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10억으로 할 수 있는 게 막 생각이 났어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래서 영준아, 그게 너의 철로 역정에 도움이 되냐 방해가 되냐? 그것이 내가 너와 놀아주는 장난감이냐 아니면 장난감 자체에 대한 추구냐? 너에게 장난감이 부족하냐? 나와의 함께함이 부족하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더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장난감에게 취미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걸로 할 수 있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죠. 하나님, 제게 더 필요한 건 돈으로 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 당신의 놀아주심입니다. 졌어요 또. 그러다가 반론이 하나 들어요. 하나님, 10억이 있으면 조금 더 덜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지불 기한이 올 때마다 쫄립니다. 하나님, 10억이 있으면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감동하시는 것 같았어요. 영준아, 네가 쫄리는 것은 10억이 없기 때문이냐? 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 you win. 당신에 대한 신뢰가 내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레슨이 보였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주어진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철로 역정에 있어서 갈짓자로 다니지 않는 직선주로를 갈 수 있는 그 스테이지에서 30년을 보내지 않을 수 있는 속성 코스의 길을 여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주님, 제게 부족한 건 10억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부족한 건 자족함이었습니다. 제게 부족한 건 더 많은 주님이지 더 많은 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제가 나아갈 길은 10억을 향한 여정이 아니라 물리를 걸을 때에도 안도날 수 있는 당신의 임재입니다. 태풍 속에 항해할 때도 푹 잘 수 있는 당신의 실제적인 임재입니다. 주님, 내게 필요한 것은 지금 있는 장난감으로도 아빠랑 놀고 뺨 부비고 무등 태워주고 장난감 없으면 더 좋죠. 몸으로 노는 게 더 재밌어요. 업어주시고 배에다 배방구도 해주시고, 그 인터액션이 부족하지 제게 더 많은 블레싱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10억을 구하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자족한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배웠던 당신에 대한 신뢰와 당신 안에 있는 만족과 자족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발견합니다. 저는 당신의 공과의 한 스테이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10억을 못 갖는 감옥에 두셔서 제가 이 말은 기도해서 안 했어요. 지금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당신을 배웁니다. 여기서 세상 사랑을 다룹니다. 여기서 나를 하드캐리 하시는 메시를 만납니다. 주님, 찬양하고 당신의 신실하심에 나의 삶을 맡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나는 이 여정과 상관없다. 그분들은 베드로와 상관없는 겁니다. 루터 칼빈과 상관없는 겁니다. 바울과 상관없는 겁니다. 웨슬레와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영생과 상관없는 겁니다. 미미할지라도 이 여정이 보인다면, 금성이 들린다면, 미세할지라도 그 방향과 추세가 보인다면 그 추세가 홍수가 되게 하십시오. 그 파도에 서핑하십시오. 그 너머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진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다음 챕터가 있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 것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것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 징계하고 계실 겁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만 빼고 축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축복이 아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내 눈이 가려져 부러움 속에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징계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책을 읽기 원합니다. 각종 인생을 통해 말씀하시는 당신의 글을 읽기 바랍니다. 이유도 모른 채로 더 많은 재정을 향해 달리고 계시다면, (10억을) 나의 구주 삼고 코인과 주식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강남의 부요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100억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 노래의 뿌리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가난한지 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여,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모조품이 아닌 산 능력이신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공급하십니다. 그분은 돌파하십니다. 그분은 무리를 걷게 하십니다. 그분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여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 믿음 안에, 성경 안에 그분은 오늘도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절로 역정으로 돌아갑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얘기할까요? 저 천성을 향해 함께 갑시다. 다른 분에게 힘쓰다 경고히 인내하여 그곳에 들어갑시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장이십니다. 나의 삶의 운동장에 당신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요, 세상 사랑을 이기는 능력이요,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엔진입니다. 당신 안에 내 삶의 다음 챕터가 있습니다. 나의 길은 10억이 아니요, 나의 길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만든 예수님 버리고 이 찬양할 때요, 진짜 예수님을 구합시다. 그분은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오세요. 내게 세이비어, 구주일 뿐 아니라 내게 킹, 왕으로 오세요. 아멘. 주님, 내가 구원 받는다는 망상이 아니라 구원의 소유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멱살 잡으세요. 내 안에 세상 사랑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아멘. 우리의 거짓 위로의 근원을 파괴합시다. 같이 말할까요? 주님, 우리의 판타지를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참 주님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이 교회와 나의 삶에 회복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인생길에 회복하시며 참 은혜의 양면성으로 내 삶에 환영합니다. 가짜는 싫습니다. 진짜가 좋습니다. 세상이 싫습니다. 영원을 원합니다. 자극이 싫습니다. 충만이 좋습니다. 강박이 싫습니다. 자유가 좋습니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같이 고백할까요? 주의 죽으심 보는 여러분 구합세요. 예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습니다. 구하세요.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리세요. 그 시절로 돌아가세요. 그 시절로 돌아가세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예수님, 말씀의 예수님이 아닌 우리의 무의식의 투사한 모조 예수님을 덥석 끌어안는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징계의 흔적이 있다면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여러분, 징계는 시간이 끝난다고 거둬지는 게 아닙니다. 징계는 깨닫고 돌이켜야 거두어집니다. 징계는 형벌이 아닙니다. 징계는 초청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들아,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비춰주세요. 주님, 우리의 삶에 징계의 영역들 있다면 비춰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의 공과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한번 주님께 구해보세요. 여러분, 그 축복을 통해 우리와 놀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축복을 탐하지 않으십니까? 5성급 호텔을 통해 당신의 관대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5성급 호텔을 탐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레벨을 탐하지 않으십니까?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액세서리, 좋은 시계, 그 안에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놀아주심이 아니라 여러분, 그걸 탐하지 않으십니까? 그걸 놀아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면 그 모든 걸 뒤로하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까짓 것 주님이 주시려면 얼마든 주시고 불필요하면 거두시기도 하시고 그까짓 겁니다. 그러나 그거에 절여지면 그거 없으면 못 살게 됩니다. 그걸 갈망하게 되죠. 여러분,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 그분을 다루시고 징계하십니다. 주님과의 시간을 짧게 만드십시오. 소모적으로는 징계의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돌이키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책을 읽지 않고 책을 질투만 하십니까? 주님에 대한 신뢰와 충만을 배우지 않고 많은 돈으로 주님의 자리를 메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들 때문에 우리 잠시 주님께 돌이킵시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세상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여기 회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세요. 회복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부으십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세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운동장에 다시 출몰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경기를 주도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골을 터뜨리고 주님이 다시 수비수를 젖히고 주님이 다시 골을 빼앗고 주님이 다시 경기를 주도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마귀를 쫓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거슬러 승리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주님 부어주세요.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은혜의 양면으로 은혜의 양날선 검으로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산 주님의 임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두드리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2026년 철로 역정 가운데 삶의 다음 챕터를 여는 끝까지 견고히 인내하는 자들 이 자리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종교적 영웅적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신실하심과 경책하심과 위로하심과 지혜 주심과 힘 주심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님을 정말 모조품이 아닌 살아있는 임재이신 주님을 삶에 영접하셔야 될 분들이 있다면 모두 눈을 감으시고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내가 그분 주님을 세이비어 구주로만이 아니라 구원자가만이 아니라 왕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확인차 하실 거 없고요. 진짜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손을 드세요.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을 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론이 아닌 사람이 만든 예수님에 대한 투사가 아닌 예수님의 임재를 주세요. 내게 오셔서 나의 구원자와 나의 임금이 되시옵소서. 내 삶의 주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준비하신